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맥주절의 의미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맥주절의 의미에 관한 아주 짧은 동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동영상을 보고, 준비됐나요? 보고서 우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올려주셔야죠. 소리가 안 나요.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 네, 오늘 여러분들이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맥주절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유래가 있죠. 오늘 출애굽기 2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멸하십니다. 3대 절기. 첫 번째는 무슨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하죠. 혹은 그 유월절 때는 구원의 긴박성이 있는 것입니다. 속히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 거기서 주저주저 멈칫멈칫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속히 구원의 은혜에 내가 반응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에서 지금 구원해 내시겠다 하실 때 거기서 주저주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속히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빵에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폼 잡으면서 이렇게 시간 내서 먹을 시간이 없는 것이죠. 속히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자자손손 대대로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는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사망의 그늘에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예배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거예요. 모든 주일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노래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매주일 유월절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 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0년간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 동안 그들이 한 번도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적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마른 적이 없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셨습니다. 낮에는 그 광야 지역이 너무도 더울 지역이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의 배를 불리셨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말할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해갈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40년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0년간 종살이 했고요. 40년간을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 내 민족, 내 땅을 가져본 적이, 내 주권을 가져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조상들로부터 들었겠죠. 우리들은 애굽에 살지만 여기서 영원토록 살 민족이 아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다. 그 땅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민족이다. 그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될 백성이다라고 계속해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이고, 자녀 세대들은 부모 세대가 가르쳐 준 그 가나안 땅을 향한 갈망과 그리움과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유목민도 아니고 더 이상 노예도 아니죠. 자유인으로서 이제 정착민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땅에서 정착민으로 살아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농사를 져야 되는 것이죠. 정착민. 유목민 때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떠돌아다니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착민들은 농사를 져야 돼요. 전 세계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다 농사를 짓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치 미국의 신대륙을 발견한 신개척자들이 처음에 신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서 또 농토를 이루어 농사를 지었던 것처럼, 그래야지 거기서 쌀이 나오고 먹을 양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농사는 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그들이 농사를 짓게 된 것이죠. 그 농사를 짓고 나서 첫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 수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라고 나오죠. 아비벌이라는 것은 지금은 1월 달입니다. 정월이에요. 그리고서 그때 무교명을 먹고 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첫 수확을 얻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 그것이 바로 맥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어떤 열매요? 첫 열매.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할까요? 왜 첫 열매를 찾으실까요? 첫 열매를 가장 귀한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넘버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첫 열매에 담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넘버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넘버원이 됩니까? 내 아내가 넘버원, 내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넘버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가정,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더나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진짜로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넘버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무한하신 은혜와 무한한 축복의 자원이 그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축복의 비밀이 하나님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 안에서 모든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너의 삶의 넘버원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무엇을 뺏어가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십계명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너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제1의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갚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주일은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참된 자유와 참된 구원과 참된 축복과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맥주감사주일의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제일의 우선순위로 여기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떠난 그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삶의 방식과 문화와 우리가 몸부림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한 것들 뿐인 거죠. 제가 물고기 예화는 정말 1년이면 몇 번이나 할 정도입니다. 나무의 예화도 마찬가지죠. 생명의 근원. 물고기가 제일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물고기가 자기 자식을 제일 사랑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기 마누라? 자기 남편? 물고기들은 남편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잘 모르겠네. 남편 물고기, 아내. 어쨌든 남편 물고기, 아내 물고기, 아니 엄마 물고기? 아니에요. 물에 있어야 됩니다. 물 안에 거해야 돼요. 물 안에 거해야 거기서 자식도 낳고 자식도 사랑하고 부모님 물고기도 사랑하고 엄마 물고기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물 밖을 나가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죽음인 거예요. 나무 얘기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나무가 제일 사랑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일본어로 사랑이 흙입니다. 흙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줄기가 나고 싹이나 잎이 나가지고 열매도 맺고 무성한 가지도 입혀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기도 하고 또 꽃들 같은 경우는 벌이 와서 꿀을 따가기도 하고 하는 풍성한 생명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 그 생명의 근원인 흙으로부터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생명의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제일 사랑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제1의 우선순위로 삼으라는 것은 가장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시려고 놀라운 인생을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겠다는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다 남은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넘버 2, 3, 4, 5 되니까 그렇게 가장 마지막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제1의 우선순위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400년간 경험했거든요. 40년간 광야에서 경험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첫 열매를 받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것이죠. 더욱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첫 열매, 가장 좋은 것,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가정에서도 가장 좋은 남편으로서, 가장 좋은 아내로서, 가장 좋은 엄마로서, 자녀로서,
또한 친구로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이웃으로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냐면 맥주절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죠. 맥주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감사와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와 축복의 선순환. 우리는 선순환이란 말이 있고 악순환이란 말이 있죠. 예. 악순환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데 상호작용하는 것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하면 불행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불행이 찾아오니까 또 불평과 불만하고 불평과 불만하니까 또 인생이 불행해지고 이건 악순환이죠. 인생이 이렇게 악순환이 되면 안 됩니다. 인생은 선순환이 돼야 돼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어서 또다시 감사하는 인생으로,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또 축복하신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선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순환의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께 축복하실 것을 우리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 일들을 감사하며 현재의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나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미리 보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과자를 사줍니다. 맛동산도 사주고 새우깡도 사주고. 요즘 그런 거 안 사주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맛동산과 새우깡이 제일 맛있는 거. 지금도 저는 가끔 가다가요, 너무너무 맛동산이 땡길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미한테 가서, 야, 아빠가 너무 맛동산이 먹고 싶으니까 가서 맛동산 한 봉지만 사와라. 맛동산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미가 맛동산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딱 먹을 때도 있지만 유미가 아빠 저 먹을래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막 먹으면은 제가 하나만 너무 먹고 싶잖아요. 야, 유미야, 하나만 아빠 맛동산 하나만 줘. 그러면 이놈이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죠. 근데 딱 주면은 얼마나 제가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한 봉지 사줄 거 두 봉지도 사주고 맛동산 한 1,000원, 2,000원 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가 뭐 세 봉지 사줄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열매를 찾으시는 것은 그거 하나님이 그거 다 드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과 또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에 대한 신뢰를 보시고 더욱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천열매를 하나님께 찾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욱더 놀라운 것, 은혜로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감사와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습관들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가져야 됩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이며 성서학자입니다. 이분이 매일 지나다니는 골목길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매일 그 길을 지나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들어오는데 컴컴한 밤에 강도를 만난 거예요. 엄청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긴 거예요. 피를 뚝뚝뚝 흘리며 들어옵니다. 가족들이 놀래죠. 놀래 가족들을 진정시키면 괜찮다. 그 피를 닦고서 자기가 원래 기도하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강도를 만났는데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지난 10년간 내가 이 골목길을 안전하게 걸어서 집에까지 온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감사해야 될 제목이었던 거예요. 강도를 만나고 보니까 매일 내가 안전하게 걸어다녔던 그 길이 그냥 당연하게 안전하게 걸어다닌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칠. 지난주에 바로 우리 교회 옆에서 일어나던 사건인데 제가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2장은 제가 찍은 거고 1장은 유지 선생님이 찍은 거예요.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 옆 계단인 거 아시겠어요? 이 위에서부터 그 트럭이 굴른 거예요. 운전자는 없어요. 미리 말씀드린 다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트럭이 자기 혼자 굴러가지고 퉁퉁퉁퉁 뛰다가 지금 저기 난간, 계단 난간에 딱 걸린 거예요. 저게 만약에 저기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마지막 사진을 제일 리얼해요. 여기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게 만약에 큰 길까지 저 가속이 붙어가지고 저 뒤에 철거한 벽돌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가득 실었어요.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가속이 붙어가지고 만약에 저게 큰 길까지 내려왔다. 뭐 버스도 지나다 이마트 앞에 사람들 얼마나 많이 지나다녀요. 근데 저게 막 밑으로 밀고 내려갔다 그런다면요. 정말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뻔했어요. 끔찍한 사고가. 와, 막 얼마나 놀랐는지요. 근데 제가 이 정도 놀랐으면은 그 앞에 있던 사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앞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 유지 집사님하고 저희 집사람이에요. 제일 가까이 있어. 다른 사람보다도 저게 내려온 데다 바로 밑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그래서 다른 사람 밑에서 보던 사람들이 이 두 사람 보고 오래 사시겠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오래 사시겠네요. 두 분 보고서 저 밑에서 막 트럭이 막 붕붕붕 내려오니까 두 사람이 막 이마트 안쪽으로 더 내려가서 이마트 이쪽에 입구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피하려고 막 달려간 거예요. 정신없이. 막 트럭이 막 내려오니까. 예. 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피한 거. 근데 이제 저게 내려오다가 저게 턱 걸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안도의 한숨을 싹 쉰 거예요. 그거를 어떤 아저씨가 밑에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올라와가지고 하는 말이 오래 사시겠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계속 보여주세요 좀 실감이 나게. 야, 그래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 계단을 저도 수십 년을 오르내려 다녔는데 야, 이 계단을 무사히 오르내리 다닌 거. 여기 위에 보면 차들이 쭉 주차 있거든요. 계단이 끝날 때쯤에 보면 이제 그 위에는 차들이 많이 주차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만약에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에 풀려버리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예. 성남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죠. 언덕이 많기 때문에 언덕에 세워놨던 차가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버리면 그냥 밑으로 그냥 곤두박질 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놀라운. 참 저희 집사람하고 유지 집사님이 거기 바로 밑에 있었다는 것이냐. 얼마나 그래. 저희 집사람이 우리 유지 집사님도 그럴 거예요. 그날 진정을 못 시키더라고. 막 놀란 가슴을 진정을 못 시키고 우리 집사람 너무 놀라가지고 생각해보세요. 바로 거기서 막 트럭이 막 내려 생각해보세요. 자기 앞으로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냥 옆에서 그 얘기 듣고 쫓아간 나도 막 놀랐는데. 예. 그러므로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늘 길거리를 안전하게 걸어다니는 것. 우리가 지금 아침에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교회 오신 분도 있겠지만 안전하게 우리가 운전하고 다닐 수 있는 것. 예. 매일매일 아침 건강하게 다시금 눈 뜰 수 있는 것.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또 감사케 하시고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순절의 의미는 맥주절의 의미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라. 다 같이 따라합니다.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 예.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 맥주절이 77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교 그러니까 6월절을 지나서 7주간이 지나가요. 7주가 지나가야 돼요. 7주가 지나가면 며칠이죠? 49일이죠. 7주 49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이제는 그 맥주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거를 오순절, 50일이니까 순이라는 건 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50일이라는 뜻입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오순절에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에 모여서 이 오순절이 뭐냐면 바로 맥주절이에요. 구약성경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그 맥주절에 그들이 모인 거예요. 이 오순절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그들이 무엇을 받았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그들은 겁쟁이요, 그들은 비겁한 자들이요, 주님을 배반한 자들이었는데 더 이상 겁쟁이도 아니고 비겁한 자들도 아니고 주님을 배반한 자들도 아닌 이제 복음의 담대한 증인들이 되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 앞에서도 비굴하게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용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닐 때 얼마나 기대와 기쁨이 있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들이 다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은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오순절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7월 첫 주입니다. 2014년도의 하반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에게 낙심되고 실망되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뒤로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전반전에 좀 잘 못 뛰었어도 괜찮아요. 후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연장전도 있고 페널티킥도 있습니다. 월드컵에 보면은 요즘에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네덜란드가 코스타리카인가 거기를 페널티킥도 이겼던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전반전을 못 뛰었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후반전이 있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후반전을 시작한 바로 그 첫날입니다. 맥주절은 후반전을 주님 안에서 성령 받아서 다시금 힘있게 시작하겠습니다. 막혔던 하나님 기도의 문이 다시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예배에 대한 사랑이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전도의 문이 다시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막혔던 것들이 다시금 열려지는 귀한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바로 주일이 맥주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실망되었고 넘어졌고 쓰러졌던 모든 것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다시금 달려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진로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맥주절을 지켜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맥주절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넘버원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의 제1순위십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은 감사와 축복의 선순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감사하는 인생은 하나님께 축복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맥주절에 오순절에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실망하고 낙담한 제자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시금 그들을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부흥의 주역들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